5월 5일 수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4장입니다. 414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전해 아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차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려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저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디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딱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다. 전염병으로 죽었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있지만 전염병 보는 바와 같이 아주 끔찍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던 까닭은 무엇일까? 병력의 숫자를 조사했죠. 내가 가동할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것인데 그 조사의 이면에는 인간의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교만. 다윗은 이런저런 일 겪었지만 지금은 평안하게 나라를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전쟁도 없고 평화만 유지되고 있고 모든 하는 일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평안할 때가 언제 있었나? 사울에게,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끊임없이 블레셋 적군은 쳐들어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감사하는 삶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자니 심심하고 내 능력이 얼마나 되나, 내가 가동할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이나 되나, 이걸 헤아려 봤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 내가 했지, 내가 하는 거지 하는 생각에 깔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이 있길래 이 모든 것을 했나, 또 앞으로 내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에 깔려 있다 보니까 자기 소유의 병사의 숫자를 헤아려 본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나 자신을 내어치우다 보니까 자연스레 하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신 겁니다. 어떻게 치셨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기근이냐, 도피냐, 전염병이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고,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잘못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택한 것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성경에 다윗이 하는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람에게 쫓겨다니기 싫습니다. 맞아도 하나님께 맞습니다 하면서 전염병을 택했지만 모르겠어요. 기근은 7년이고 도피는 석 달이고 전염병은 3일이고 기간이 짧아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3일 동안에 7년 받을 것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견뎌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와장창 3일 동안에 박살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 세게 두드려 맞은 겁니다. 그때 다윗의 태도입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와장창 두드려 맞았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납작 엎드립니다. 잘못한 것은 저인데, 제가 잘못했는데 왜 애꿎은 백성이 얻어맞아야 합니까? 멈춰주시라고
대신에 나와 내 집안을 치시라고 하면서 납작 엎드립니다.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때 내가 문제가 있구나. 또 그 모든 문제를 다 내가 떠안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변명하고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드러 맞아도 제가 맞아야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러한 책임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18절입니다. 18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회개하는 다윗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일행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향합니다. 다윗의 일행이 다가오는 모습을 본 아라우나는 나와서 영접했고요. 다윗이 말했죠. 내가 여길 왜 왔느냐 하면 전염병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야 하는데 너의 집, 너의 마당에서 쌓아야 하겠다. 허락하라고. 이 말들은 아라우나가 말했어요. 22절입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런데 너의 소유, 네 땅에서 드려야 하겠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너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다고. 전염병이 그치도록 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아라우나가 그러실 거면 그냥 쓰시라고. 희생제물로 쓸 소도 드리겠고 번제로 뗄 나무도 드리겠다고 다 쓰시라고. 그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라고. 나는 값을 치르겠다고. 은 50세겔이면 되겠냐고. 받으라고. 그 예배드리는데 뭐 그거 빌려준다고 돈 받을 일도 아니고 또 왕인데 또 뭘 또 돈을 받겠습니까? 또한 나라를 위해서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아니라고. 그냥 쓰시라고. 괜찮다고. 그때 다윗은 절대로 거저로 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값을 치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도 책임적인 자세입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전염병이 터졌을 때에 나 자신을 돌아봤고 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나서고 있는 책임적인 자세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면 남을 내세울 수도 있는데 대리인을 내세울 수도 있는데 뭐 밑에 사람들 많으니까 자기가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자리를 맡고 있다면
책임져야 합니다. 뒤로 숨는 게 아니라 지금의 지도자들 책임적 자세가 있을까?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의 다윗은 책임적 자세를 보여준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래서 전염병이 물러갔다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책임적 자세로 나오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서 피하여 도망치지 않습니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쟤네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값을 치르면서 본인이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책임적 자세가 없습니다. 핑계대죠. 그러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끝장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어찌 보면 다윗이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 잘못을 덮은 것이 아니라 책임적 자세로 나왔고 회개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으셨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신약에도 가보면 잘못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 중에 가룟 유다 대표적이죠. 가룟 유다의 문제는 잘못도 잘못이지만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평안한 가운데 사고 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서 있는 자로서 긴장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밀리는 겁니다. 다윗,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 순간 사고칩니다. 나라를 세웠을 때에도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뭐 전쟁에 나가 하다가 밧세바와 간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다가 쓸데없는 일을 저지르다가 사고치고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만족감, 거기서 나오게 되는 인간적 교만, 이걸 멀리 하시고 늘 푯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저 천국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앞으로 나아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쭉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멈춰 서는 순간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가 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아직도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지금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확신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지만 그 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건강히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권속들 그 가정의 아이들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